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 은혜 안에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처럼 이 시간 그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기적들이 나오죠. 그 기적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철옹성 같은 이 성이 그냥 돈다고 무너지냐?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이다, 가짜다. 성경은 이게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논리적으로요, 이성적으로 풀어보려고 이런 가설을 펴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주파수가 공명을 일으켜서 그 음파가요, 강력한 음파가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성벽도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동의됩니까? 이건 아멘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방법을 따라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나 회사, 사고 싶어하는 그 부동산을 돌면서 땅밟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중에서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에 특정 장소도 주님의 것이라는 이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도는 것, 돌면서 내가 가진 꿈을요 선명히 하면서 의지를 다지는 것,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방법은요, 방법만을 고집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땅 밟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땅 밟기 안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땅 밟기를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방법요, 이 땅을 밟는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또 다른 미신적인 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무너진 것이 여리고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예, 쉽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미래에 관한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현재 내가 처한 그 상황은요, 전혀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는 것이죠.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미 주셨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리고 성 문이 열렸나요? 아니면 왕을 비롯한 용사들이 항복하며 나왔나요? 아니면
지진이라도 나서 그 성이 무너지기라도 했나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환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현실이 다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아멘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입으로는 아멘 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내 본성과 자아와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상황과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을 해요. 돌라 하시니 돌았고, 침묵하라 하시니 침묵했고, 외치라 하시니 외쳤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외쳤을 때 강력한 음파가 생성되었다거나 단순히 땅을 밟으며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 힘든 현실임에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때로는 가볍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은요, 내 본성과 내 고집과 자아와 부딪힐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오늘도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 때 그냥 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군의 순서를 정해주셨는데 선두에 누가 서야 하는지, 가운데와 그 후미는 누가 서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PPT 넘겨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좀 아동틱한 이미지지만 그러나 그냥 이해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선두에 무기를 둔 전군, 선두에 선 군사들이 무기를 지금 차고 있지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바로 함께 언약궤가 가운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군이에요. 후군이 뒤에 함께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군의 군인들, 가운데 언약궤와 제사장들, 그리고 후군의 군인들이 포진해 있는 채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가운데요,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언뜻 보면 마치 앞뒤의 군대가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이 언약궤를 군대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후자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크고 강한 가나안 용사들도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군대로 만든 것은 그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수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예요. 즉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들을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그들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었고 세상 아무리 강한 군사들 앞에서도 그들은 안전하게 지킴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아멘이죠? 저 아멘 좀 해보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여러분 믿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연애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될 자리예요. 누가 들어옵니까? 연인이 그 자리에 속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그렇게 연인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속 들어와요. 그렇게 연인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온통 연인 생각뿐입니다. 잘 때도, 깰 때도, 먹을 때도, 좋은 곳에 갈 때도 항상 연인이 기뻐하는 일, 야, 이것 주면, 이것 함께 오면 연인이 기뻐하겠다. 온통 연인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중심에 둬도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몸이 힘들고 힘든 줄도 모르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예배가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일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이러한 삶일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교회의 중심에 계실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원하기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두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7째 날이에요. 7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렇기에 오늘은 좀 다른 날과 다르게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 뿐입니다. 물론 성을 돈 숫자는 다른 날보다 많았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길게 불 때 소리를 외치기는 했지만 7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7째 날. 아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적인 날에도요 여전히 어제의 삶의 방식이요, 어제의 믿음의 방식이요, 어제의 순종의 방식대로 변함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날, 7째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일상으로 살았던 그 삶을 7째 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만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대로, 일상의 신앙대로 7째 날에도 그대로 살았고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제와 같은 방식대로요, 어제와 같은 삶의 방식대로 어제와 같이 말하고 어제와 같이 행동한다면 어제의 영성대로 주일은 오늘 이 특별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분 중에 목사님 당근이지요. 저는 어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 주일과 같은 특별한 날은 행동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평소의 삶요, 일상에서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엇을 한 것 아닙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고 그러한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특별한 삶을 맞이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상의 경건, 일상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그 일상의 거룩이 주일까지 이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죠? 결국은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주실 성이라면 굳이 여섯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씩 돌라.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그냥 이왕 주실 것이라면 하나님 시원하게 주세요. 하루에 그냥 13바퀴 돌아서 그냥 소리 질러라. 그럼 하나님 그냥 주시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좀 이렇게 좀 빠르게요. 기도해도 한번 빠르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신앙생활 해도 좀 빠르게 역사하시고 이런 좀 빠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의 사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그렇게 7일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기간 동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누구라도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들과 다르게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고 누구라도 뛰쳐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7일간의 시간을, 기회를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7일간 참으신 것은 아니실까요? 그러니 7일간의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멍하니 돌고 있는 사람 보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경고요, 기다림의 시간에, 그 기회의 시간에 구원의 자리로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문은 꼭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도 꼭 닫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지 않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가 진멸당하게 되지요. 이렇게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2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여호수아가요, 이 기생 라합을 살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명한 것이 3번이나 있을 정도로 기생 라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가문이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요. 하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안 잡은 거예요. 혹시 오늘 만나리가 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분 계신다면 이 시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동으로, 믿음으로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회를 꼭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잡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잡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 기회를 잡아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